야곱이 드디어 수명을 다해서 이제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축복을 하는데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의 감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또 단순한 얘기도 아니고요.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으로 시작을 해서 12지파를 이룰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거명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분들에게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축복이 그냥 아비 된 어미 된 입장에서 그냥 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축복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합니다. 베라카. 근데 그 베라카라고 하는 이 축복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걸 전달하거나 또 혹은 부여하는 것,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된 입장에서 어미된 입장에서 그냥 내가 복을 전달하고 복을 수여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베라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녀들을 축복했는데, 여러분들도 꼭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시에 의미 있는 가족 모임들이 있으실 터인데, 그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기가 정 뭐 하시면 꼭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고 식사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식당에서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기도하시면 이상하게 볼 테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머리에 손을 얹은 기분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꼭 해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렀는데, 야곱은 지금 어디 있느냐면 애굽 땅에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 애굽에는 한 평의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방 땅 애굽에서 야곱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땅도 한 평 없는데 이방 땅에서 죽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이방 땅에서 그냥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야곱의 믿음은 다시 회복될 가나안 땅,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이 야곱의 축복은 지금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이어 내려갑니다. 이렇게 자녀의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축복했던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했던 모습입니다. 먼저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의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아달라 부탁합니다. 조상들이 묻힌 곳에 나를 매장해야 된다. 그리고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마라. 조상의 땅에 묻어라. 이렇게 나한테 약속해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여러분, 어디에 묻는 것, 사실은 죽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죽으면요 여기 묻힐 겁니다. 그런 소리에 하덜덜 마세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들들이 갖다 버리면 그냥 버리는 거지 어디에 묻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나를 어디에든 묻어라
이렇게 분명하게 야곱처럼 약속을 하셔야지 자식들이 나를 어디다 갖다 묻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맹세를 시켰어요.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리고 일어나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죠. 지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죽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들들이 가져다 준 이 찢긴 피 묻은 옷을 보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은 게 아니라 식량을 구하러 갔다 온 아들들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허둥지둥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는데 애굽으로 안 내려갔습니다. 먼저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제1우선순위로 1순위로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마치 자신이 임종 예배를 드리듯이 그는 침상머리에서 이스라엘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 하나님을 배우려고 한 이 야곱의 모습이 믿음으로 승리한 야곱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죽기 직전 머리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하지 못하면 둘러선 가족들이 불러주는 찬양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죽느냐? 집에서 죽으면 부검을 해야 되든가 아니면 검사의 매장 허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요. 병원에서 죽어야 됩니다. 호수를 주렁주렁 매달고요. 산소호흡기 그냥 띡띡 소리를 하면서 그런 소리를 맞고 죽어야 돼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집으로 가시라고, 드시고 싶은 거 많이 드시라고 그러고 가족들과 함께 계시라고, 그리고 집으로 다 오셨었어요. 지금은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의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존엄하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 입성을 할까 고민들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침상머리에서 임종 직전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들 요셉에게, 야 요셉아, 네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내 양자로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든 서양이든 작은 아들이 형님 집에 아들이 없으면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양자로 보내는 일은 동양에도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서양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주를 양자 삼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손주를 자기 양자로 삼겠다, 내 아들을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 대신에 생기게 됩니다. 왜 손자를 그냥 두어도 내 대를 이어갈 수 있는데 내 양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저는 이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48장 7절에 보면 이 아들들을 축복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요셉의 어머니인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라헬이 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떡하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라올 때, 밧단 아람이죠, 하란 땅에서 올라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곳이 에브랏 길, 베들레헴이에요. 아직 먼 곳인데 내가 거기서 에브랏 땅에 베들레헴 옷 도착하기 전에 베들레헴 가는 길에 네 엄마 라헬을 장사 지냈다. 지금도 베들레헴 가는 길에 라헬의 묘가 남아 있어요. 왜 아들들을 축복하다가 갑자기 엄마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냐고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야곱이 왜 그렇게 지독히도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비정상적인 이 요셉을 편애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집착을 했는가? 왜 갑자기 아들을 축복하다가 어머니 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요셉에게 집착을 했고 라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네 아들, 내 손자를 내 아들로 양자로 삼게 해달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삼촌도 그렇고 처남들인 이 라반의 아들들도 예전하고는 보는 눈이 달라요. 시기와 질투가 보통이 아닙니다. 더 이상 라반의 집에 머물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근데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형 에서가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칼을 서슬퍼렇게 갈아놓고 있을 텐데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 이삭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다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온 가축을 모아가지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길을 몰래 떠났어요. 야곱이 가족을 다 데리고 가축을 다 데리고 자기 재산을 다 챙겨서 떠난 것을 3일이 지난 후에야 이 라반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3일 길을 추격해서 노상에서 야곱 일행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라반이 따집니다. 야, 내가 너 그래도 장인인데 나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지 도둑처럼 떠났느냐? 그리고 우리 집에 없어진 물건이 있어. 우리 집에서 섬기던 우상 드라빔이 없어졌는데 누가 훔쳐갔느냐? 사실 드라빔을 빌미로 해가지고 혹시 내 재산, 내 가축 하나라도 가지고 가기만 해봐라, 이런 눈으로 야곱이 가지고 떠나올 때 가지고 왔던 가축이건 재산이건 그걸 다 일일이 검색하고 탐문하고 대장을 가져다가 대조를 해보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손끝만치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건들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 드라빔을 가지고 올 리 만무하죠. 이때까지도 야곱은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얘기를, 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걸 까맣게 몰랐어요. 그리고 자신이 드라빔을 훔쳤다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해요.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1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외삼촌의 신을, 즉 드라빔을 누구에게서든지 우리 가족들 중에서 찾게 되면 그 사람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면 외삼촌이 가져가도 좋습니다. 근데 야곱은 라헬이 그 드라빔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기가 기분 나쁘고 자기가 도둑처럼 취급받는 게 싫어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강하게 어필한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누구에게서든지 그 드라빔 찾으면 그 사람 죽을 겁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는 안 해야 되죠. 근데 그 얘기를 덜컥 해버렸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실수나 무지로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는 까닭에 아무것도 모르는 당사자가 뜻하지 않은 결과로 죽음까지 맞이하는 경우들이 자주 나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만 해도 그래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이길 재간이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 블레셋하고. 그런데 입다가 사사가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이길 재간은 없어 보이고 화력이나 무력이 그들보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될 텐데 서원을 해버려요. 뭐라고 서원하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저를 제일 처음 나와서 환영하고 잘했다고 박수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은 뭐 하려 하냐고요. 하나님이 뭐 제물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바쳐야 네가 이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입다가 질 것 같은 인간 생각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덜컥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그 입다를 환영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꼭 2부 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딸입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2부 때도 왔는데 어떻게 이때도 또 3부 때도 전화가 다 오르지 말아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딸이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는지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끊으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되는 말이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과하게 쓸모없는 허튼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는 까닭에 아무 이유도 없는 딸이 죽어야 됐고, 그 섣부른 저주 한마디 때문에 야곱은 평생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 한 말이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한 말은 꼭 지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혼자 한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 말처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소홀함 없어야 됩니다. 야곱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지도 모른 채 그 훔친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게 라헬이에요. 그게 요셉이에요. 뱃속에 들어있는 베냐민이에요. 라헬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말 안장 밑에 감추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 외삼촌 라반도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야곱도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모른 채로 그냥 베델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베델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야,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왔으니 거기 살면서 형 낫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 나타났던 내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이렇게 명령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게 35장 1절입니다. 이게 야곱이 가족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이제 버리고 너희를 정결하게 만들고 너희 옷도 이제는 정결하고 깔끔하고 경건한 옷으로 바꿔 입어라. 이 말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방 신상이고 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섬기던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라헬이 드라빔을 떡하니 내놓는 거예요. 그 드라빔을 가진 사람을 죽는다고 저주했는데 그걸 라헬이 떡 내놓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 말하지 않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그걸 몽땅 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외삼촌 앞에서 한 저주의 말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던 이 야곱의 마음속에 그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는데 에브랏 길로 올라가는 길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떡하니 죽었습니다.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제 요셉도 아들들이 속이는 말에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타고 있던 라헬과 그 앞에 앉아있던 요셉이 죽었고 이제 베냐민, 뱃속에 있던 베냐민도 죽을 차례예요. 그런데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와서는 하는 얘기가 애굽에서 식량을 파는 사람이 베냐민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펄쩍 뛰는 거예요. 아하, 내가 저주한 그대로 라헬 죽고 요셉 죽고 이제는 베냐민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셉이 죽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라헬이 죽었는데 요셉마저도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유독 반대급부로 자신의 저주에 대한 말에 반대급부로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를 위해서 아낀 거죠. 그 비싼 채색 옷을 입힌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이 그 아들들을 데려오니까 야곱이 얘기합니다. 야, 니네 엄마 라헬, 내가 한 그 저주의 말 때문에 베냐민 낳다가 에브랏 길로 올라오는 길에 죽었다. 니네 엄마 라헬이
뭘 제일 강렬하게 소망했는 줄 알아? 아들 많이 낳는 걸 원했어. 그러니 네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니네 엄마 아들로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니네 엄마 두 아들밖에 안 낳는데 내 아들 낳은 것처럼 양자로 삼아서 라헬의 아들들이 되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자를 삼게 해달라는 그 말이.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솔하게 맹세했던 이 야곱의 저주 아래 라헬이 죽었고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보냈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 그건 늘 자신은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이지는 않지만 48장 7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 라헬이 나 때문에 죽었다, 너도 용서해라. 내가 그런 저주의 말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저주의 말을 한 까닭에 니네 엄마 죽었고 내가 너도 죽는 줄 알았다. 베냐민도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다 해결됐으니 니네 엄마 살아있을 때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 많은 엄마 되기를 원했던 그 소원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네 아들 둘 니네 엄마 아들들이 되게 해달라. 그래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그래야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책임감도 있고 남 속이기 좋아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자기에게 있어서 믿음이 점점 왕성해지고 난 뒤에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모됐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죽어서라도 그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내가 죽었는데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걸 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침밥이 문제예요? 삼시세끼 밥 차려줘도 아까울 거 없어요. 그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멋진 남자예요. 이런 남편이 있으면 업고 다녀야지. 오늘 나는 업고 다닐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빚진 자다, 영적으로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빚을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심지어 죽은 아내에게 못다 해준 것이라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자기 먼저 세상을 떠난 그 라헬을 기억하며 그 라헬의 죽음을 언급한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책임 전가하고 자기는 잘못 없는 양 뻔뻔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면 다 이해가 되는데도 그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책임 없는 양,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 말이죠, 다 그때는 뭐 책임질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다 나 몰라라 하고요, 다 나는 모른다 그러고 다 손 떼버려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교단 일을 하면서도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병원을 해외에 짓는다고 돈을 모금했어요. 제가 해외 선교위원장으로 있을 때 돈을 모금하는데 제가 그 책임을 지고 돈을 모금하고 있는데, 모금을 하는데 돈을 모금이 안 되니까 돈을 여기저기서 구워가지고서 일단 땅을 사는데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다 나 몰라라예요. 그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어요? 다 몰라라요. 책임지지 않는 세상에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우리가 책임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야곱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끝까지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려고 하는 야곱.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죠.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의 모습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얀 포겔만이라는 사람은 야곱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돌을 사용한 마술사.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생애의 기점마다 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형을 속이고 난 뒤에 도망을 갈 때 루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돌베개를 삼고, 물론 돌침대라고 합니다만은, 그걸 삼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는 꿈을 꾼 거, 하늘과 땅이 사다리가 연결돼가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온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 그 약속을 듣고 일어나서 자고 있었던, 그 베고 있었던 돌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첫 번째 돌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이제 하란에 도착을 해가지고 운물가에 가가지고 이제 물을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거기에 라헬이 자기 양떼를 이끌고 오는데 목동들이 그 라헬의 양떼들의 물을 안 먹이려고 이 샘의 뚜껑을 그냥 돌로 덮어놓은 거예요. 못 먹이게 하려고. 그걸 야곱이 돌을 드러내고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죠. 그 돌이 매개가 돼가지고 돌 때문에 라헬과 야곱이 만나게 되죠. 돌 때문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돌 줍다가 탁 머리 부딪혀가지고 결혼합시다 이렇게 되신 분 아직 없으시죠? 앞으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돌 때문에 그렇게 만난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을 떠나서 3일 길을 쭉 올라가다가 라반이 3일 길을 추격해서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드라빔도 못 찾고 재산 가져간 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서로 약조를 맺죠. 야, 우리 약조를 맺자. 그래가지고 야곱은 돌기둥을 거기다 떡 세우고 라반의 아들들은 돌을 가져다가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그 돌무더기가 이름이 여갈사하두다 합니다. 라반이 이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세운 그 돌기둥을 뭐라고 부르냐면 갈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장 45절에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기점마다 돌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돌을 사용한 마술사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돌기둥을 히브리 말로 마체바라고 합니다. 마체바. 그는 이 마체바를 세운 게 뭐 때문에 세웠느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가 왜 책임 있는 사람이 됐고, 그가 자기가 한 말을 용서를 빌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그가 마체바를 세웠는데 그 마체바를 자기의 공덕이나 자기의 명성이나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마체바를 세운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체바,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터키 그리스 갔다 오니까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열심히 안 보던 얼굴을 보시느라 그런지 입을 딱 다물고 저만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시는데, 입도 한번 여세요. 아멘? 추워가지고 입이 다 오셨나? 이게 반응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한 주 사이에?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지금 또 아멘은 또 왜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마음으로 돌기둥을 세운 거죠. 생애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을 결정지었던 야곱.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실수를 가슴에 안고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책임 있게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죄가 큽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요? 나는 흠없는 사람이야,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토설하고 흰 눈같이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를 비하하면서 살라는 말 아닙니다. 자존감 없이 살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죄인으로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교훈이지, 겸손하게 살라는 뜻이지, 자존감도 없고 늘 비굴하게 겸손하게 살라는 말이 그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말씀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겸손. 저는 이 겸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 앞에서 나의 하찮은 존재가 이렇게 비추어질 때 나는 정말 보잘것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겸손해지고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겸손을 쉽게 생각하면 연말이 되면 이제 텔레비전에서 이제 뭐 SBS, MBC, KBS 또 뭐 있죠? TBC는 없죠? 네. 하여튼 무슨 S C 이래 가지고 방송국에서 연말 시상식 하잖아요. 그 시상식 하면 이제 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라마 부분에 이런 부분에 후보작, 그러면 이런, 그다음에 드라마 이런 부분에서 주연 배우, 나무 주연 배우 후보작, 1번 누구, 1번 장동건, 2번 박서준, 3번 윤창룡 이러면 왜 웃으세요? 이상한데 왜 웃으시지? 그러면 다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누가 받을 거라고 다 했는데, 자, 나무 주연 배우 후보, 자 1번, 2번, 3번 다 그리고, 자 수상자는, 그리고 난 뒤에 3번 윤창룡, 그러면 저도 이제 딱 모른 척하고 일어나가지고 트로피를 탁 받습니다. 봤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연기를 많이 해서. 그럼 이제 트로피를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받으면 사회자가 물어요. 그러면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수상 소감을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제가 잘나서 저 혼자 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감독님, 누구 감독님, 연출 스태프 너무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쭉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잘 믿는 연예인 같으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부모님 덕분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테레비를 보면서 저 녀석 교회 다니는 녀석이구나, 다음부터는 더 좋아해 줘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되고 회자거리가 되는데, 저는 그 멘트가 가장 어떻게 보면 겸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멘트가 어떻게 보면 겸손의 모습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겸손은요, 무조건 굽신거리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뭐냐면 그 멘트처럼 내가 얻은 이 결과, 이 일의 성취를 가지고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이웃들, 부모님들,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를 도와준 부모님, 스태프들, 연출가 이런 사람들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체바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마체바 세운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덕분입니다. 그렇게 겸손하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자신을 깎아내리고 비굴하게 굽신거리고,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봤을 때 얼마나 내가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죽은 아내이지만 그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네 아들, 네 엄마의 아들로 삼아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12아들 항렬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대신해서. 그래서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덕분입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또 자기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이게 야곱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을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 하나는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가 보여주었다. 그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그를 따랐다고 고백하는 약속의 사람으로 야곱이 살았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섣부른 저주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망가질까 노심초사하면서 유독 이 요셉에게 편애를 하면서 그마저도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집착이 다 자연스럽게 생긴 거다라고 하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빚진 마음을 늘 겸손히 하나님 덕분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죽어서라도 그 아내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던 그 책임 있는 모습으로 야곱이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빚진 자입니다. 갚아야 되고 보응해야 됩니다. 이게 빚진 자의 도리죠. 내일 성탄절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빚졌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깨달음 얻으면서 그 복음의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빚진 자의 의식을 늘 가슴에 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